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고 채워지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협산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모든 인류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인원이 딱 8식구만 남은 거예요. 노아의 8식구,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셋.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의 대를 이어서 노아 가족에게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주신 약속의 표정이 뭐예요? 무지개 약속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과연 이들은 폐허가 다 된 세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번성을 했을까?
8명에서 어떻게 이 지구의 모든 인원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이 남아요.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족보예요. 10장, 11장은 인류 문명사적으로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흐름을 이렇게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족보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에 신실한 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었다.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은 인류가 멸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의 시대보다 노아의 시대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더 불안하게 보여요. 사람이 거주하기에 더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곳은 진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파라다이스. 근데 지금 노아의 시대는 어때요? 완전히 황폐한 땅에 아무것도 남은 것들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지, 환경과 조건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져서 번성한 것은 11장에서 나타난 바벨탑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서로가 원하는 뜻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저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그것도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살려두지 않고 죽이기로 작정하는 사건을 통해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은혜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홍수 심판 인류에게 저주가 되었지만 노아에게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또 홍수 심판 인류에게 저주가 되었지만 노아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번성을 했어요. 족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 야벳의 족보예요. 야벳의 족보. 이 야벳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에요. 형제들 중에 가장 적은 14민족의 모습. 야벳이 후손들이 번성해 간 곳은
그리스 소아시아이란 북부 그 방향 쪽이죠.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던 사람들이 야벳 족속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두 가지였죠.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창대함과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죠. 야벳은 어떤 민족이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지금 서양 사람들 백인종이에요. 함의 족속은 흑인들이고 셈의 족속은 황인종이고, 이들은 주로 중동 지역에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인종이 됐어요. 특히 유럽은 5개 대륙 중에 가장 작은 대륙이었지만 그 출신들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창대하게 번창을 했는지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셈과 함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막내 아들이야. 그러한 만큼 이들은 또한 셈의 장막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누렸던 족속이죠. 이 시대의 세계 정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 문화권을 쥐고 있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과학 모든 것을 다 전 세계적으로 1위 권위자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셈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대를 이어서 건너가는데 어디를 건너가요? 한국 사람한테로 넘어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머리가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좋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 바로 한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 그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연구에서 이 결정이 난 그런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뭐 흔히 이스라엘 민족이나 독일 민족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보다 IQ가 엄청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노벨 문학상 뭐 이런 노벨상 받은 사람들 평균 IQ가 몇인지 아세요? 120이에요. 보통 저 누구야? 천재 물리학자가 누구지? 아인슈타인이 워낙 IQ가 높았던 사람, 그건 특별한 사람이었고, 보통 평균적으로 IQ가 120 정도, 120에서 125. 그러니까 여러분들 IQ 120이 넘으면 전 세계 과학자들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 함의 족보죠. 함의 족보가 가장 길게 나오는데, 함은 아프리카 북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에 걸쳐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아프리카가 워낙 넓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종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어. 발전을 많이 못해요. 함의 자손은 가인의 후손 못지않게 큰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라멕과 같은 사람이 나온 것처럼 함의 후손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왔어요.
함의 후손이 니므롯이면 니므롯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니므롯이 흑인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가만히 읽다가 보면 재미난 데가 너무 많아. 니므롯은 큰 힘을 가지고 아주 크게 번성했죠. 힘으로 세계 정복을 하려고 맘먹었던 사람.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국가를 세운 첫 지도자, 왕이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폭력과 힘으로 세력을 확장한 자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니므롯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를 폭력적으로 사용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므롯이 많은 지역을 점령했고 큰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이 니므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바로 11장 10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함이죠. 여기서 셈을 에벨의 조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셈에게 축복을 주셨고 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이 무렵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된 것을 여기 기록이 돼 있죠. 벨렉이라는 이름은 나누다, 가르다, 이렇게 분단시키다 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에벨이에요. 그래서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욕단하고 이 벨렉의 형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야벳의 민족과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서구의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이 야벳 쪽 백인들과 같이 통용이 됐던 그 민족이고, 욕단의 족속은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욕단의 민족 어떻게 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계속 향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나중에 내가 또 설명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 다 동쪽을 향해서 갔어요. 나중에 이제 끝날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아무튼 욕단 족속이 그래서 이 계속 동쪽으로 가니까 파미르 고원을 지나서 청천산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바이코스를 지나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간 게 어디? 백두산. 거기서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삼신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신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얘기 또 들어가면 또 2시간짜리요. 아무튼 욕단은 바벨의 저주로 끝나는 부분에서 창세기 10장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하는 곳이 메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산으로 계속 갔다는 얘기죠.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자손은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여기서 나누어졌다. 이후부터 욕단 족속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딱 끊어집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서 끝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나오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나타난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들이 바로 욕단의 후예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출발한 것이 바로 신라. 그것이 지금 현실로 사람들은 그냥 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다 되고 또 욕단의 후예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 다 강원도 만이산, 저 전라도, 뭐 경주 전국에서 셈족의 후예들, 욕단족의 후예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히브리 언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 토기를 통해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지금 역사학자들이 세계사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한국의 땅이 중국의 요동 평야까지 이란 고원지대까지 엄청난 땅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찾으면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욕단의 후손들은 산맥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서 해가 뜨는 곳을 향해 이동했고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 되죠. 같은 노아의 후손이고 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르고 끝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것의 결말은 바로 이사서 42장에 보면 동방의 독수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화가 되면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 동방에서 독수리를 보내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종말을 예고한다라고 이사서 42장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걷는 길이 내 인생이 되고 내 후손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길로 또 나 자신도 복된 자리로 나의 후손도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는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아주 낙원이에요.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갔다는 것은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원이다 아니다? 낙원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낙원의 아무런 부족함과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들어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의 교주가 돼서 누리고 살다가 다 죽었어요. 이만희 씨도 엊그저께 또 구속됐다고 그러대.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96살인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지금.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 절대 안 죽는 영생불사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살지 않냐 그러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 근데 과연 하나님 없는 낙원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이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사는 낙원을 과연 인간이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 증거가 바로 일루미나티의 전 세계 3분의 2 인구를 죽이고 3분의 1 인구를 가지고 이 지구에 널널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낙원을 만들자 하고 한 것이 지금 일루미나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이 병균을 퍼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 일으켜서 사람 죽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인원수 줄이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다 해놨어요. 전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이간질해서 다 잡아 죽이고 마지막 때는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죽임의 자리에 내어놓을 때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시초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낙원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10장의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하게 폐허가 됐어요. 낙원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그것에 화영음을 들어서 막아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나니까 완전한 폐허가 됐죠.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았고 이들은 놀랍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통하는 말이 하나고 말이 하나는 것은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기 한 식구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후손 외에는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살려놓은 8명만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번성을 해갔죠. 그런데 이렇게 번성해 가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겼어요. 동방으로 옮겼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자주 동쪽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표현으로도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곳이 바로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곳도 어디요? 동쪽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갔다는 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곳도 역시 어디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것도 동쪽이에요. 새로운 희망을 잡는 것도 동쪽,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도 동쪽. 그런데 사람들이 죄짓고 쫓겨나고 도망가는 것도 동쪽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는 그 동쪽을 향해서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방향보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께 반영하는 거죠. 내 마음의 방향은 과연 어디를 향했을까?
내가 죄 속에 빠져서 죄인의 삶으로 쫓겨가는 동쪽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거대한 산맥들을 넘어서 해 뜨는 곳을 향해서 끝없이 동쪽을 향해 갔던 욕단의 후예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동쪽을 향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의인의 길로 걸어가느냐 죄인의 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방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죠. 지옥을 향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 머무는 곳이 어디다? 신할, 평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신할 평지는 뭐였던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신할 평지예요. 즉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그 끝이 하늘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디서 많이 보던 소리 같지 않아요?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다 결국 쫓아서 루시포가 된 사건. 똑같은 니므롯의 그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나리라는 것이 홍수 심판 이전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도시를 건설한 지역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들이 이곳에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이 무엇이 문제예요? 이들은 견고하고 튼튼한 성읍과 탑을 쌓기 위해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죠. 단단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건축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과 탑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과 탑을 만들고 싶었을까? 여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즉 자기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싶은, 기념비를 남기고 싶은 욕심의 마음으로 탑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리의 동쪽일까? 본질적으로 생각의 영들이 잘못됐고 잘못 판단했으니까 결국 그들이 가는 것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이 엄청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사업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 위에 세우면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일을 한 인류의 역사는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거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자기 이름을 후대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돌로 된 비석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다는 거죠.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비는 결과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기념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기념비는 사람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보내어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힘을 얻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며 돌아봤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도 고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 짐을 놓으셨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남는 것이 큰 명예이고 기쁨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교만하고 거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면 자신들의 힘이 나약해질 것 같으니까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머물면서 큰 업적을 남기자, 더 힘을 기르자, 더 능력을 배로 올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았어. 화가 잔뜩 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왔어. 그리고 이들에게 심판을 하셨죠. 5절. 이들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우자가 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힘과 또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권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생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는 것은 곧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자아를 지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니까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즉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거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죠. 말이 통해 함께하는 것인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가지고 있는 사업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여기서 끝나게 되죠.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들은 성과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화롭고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반하는 세력이 더 크게 번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봤고, 또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끝없이 봐요. 국가적으로도 영국이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영국을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영국이 번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 빠지고 히피 민족이 넘어가고 또 거기에 이 점점 음악이 헤비에서 메달 쪽으로 탁 넘어가다 보니까 타락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청교도들이 가서 신대륙 콜럼버스 그 신대륙 대발견을 한 것이 바로 어디예요?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미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미국 또한 지금 영국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촛대를 옮겼어. 어디로? 이 한국 땅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하나씩 인재가 등용이 되고 문화가 커지고 또 모든 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대한민국이 아주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아이고 중간에 마귀 새끼 하나가 껴가지고 다 말아먹었어 한 방에. 32강 16강까지 갔으면 됐는데 지금 축구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손실이 몇백억 조가 된대요.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광고 효과도 또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엄청 좋아지는 과정에 끊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 육신이 되어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하고 즐겼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모습이 가져온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었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참으로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보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세력들이 얼마나 더 크고
왕성해졌는지는 우리가 세계 정세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 공산주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니무롯의 세력들은 지금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작정하라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여인의 후손이 과연 오기는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올 수나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과 가문을 세워 가셨죠. 창세기 족보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거룩한 언약의 집안이 있는데 그것이 셋으로 시작해서 에녹으로 흘러가는 집안,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있었고 또한 노아도 있었어요.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에 생각하는 것부터 다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당대의 의인으로 홍수 심판 한가운데 인류의 새로운 출발의 영적인 씨앗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시 죄가 번성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 신할 땅에 가서 성읍과 바벨탑을 쌓아서 여기서 우리들이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과 정면에 배치되는 사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를 온전케 하고 또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어요. 이들은 언어가 온전해지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의 가문을 중심에 놓고 기억하셨죠.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후로 셈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거룩한 언약에 흘러가는 자들만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의 범위 안에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돌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 은총 가운데 자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집중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자의 후손이 흘러가는 언약에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셈의 족보는요, 셈의 아버지 노아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고해 줬던 부분이죠. 사람의 일반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는 족보의 끝에 보면 혼란과 절망밖에 없어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첫날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고,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첫 창조의 모습 혼돈과 공허함이었어요. 아무런 질서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생명의 소망도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을 두셨어요. 빛은 바로 뭐예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셈을 통해서 흘러간 아브라함의 족보는 절망이고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데라의 족보를 보면 장자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려요. 아버지 데라에게는 장자가 죽은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았죠. 물론 손자인 룻이 있었지만 아직 어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문을 이끌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태가 막혀 있다는 거죠. 당시 불임이라면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한계가 분명하게 정해진 상황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 거죠. 절망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업이 흥황할 때는 반드시 요인이 있고 실패할 때는 그만한 요인이 있어요. 역사에는 우연이나 요행이 없다는 거죠. 이는 개인의 경우도 그러하고 민족의 경우,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업자가 흥하려 바벨탑을 쌓는 사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업장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점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땀 흘려 애를 써야 돼. 오는 손님에게 신용과 친절을 베풀어야 돼. 찾아오는 손님에게 만족감을 줘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사업하는 사람들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고 의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드려야 하는 고객을 소개하고 안내까지 내 금고에 돈이 채워지게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풍요롭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그들의 주머니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감정이 팍팍한데 그 주머니에서 돈 나오고 지갑 열었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